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사랑과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높여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곳곳에 흘러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6년 Love is All 2주차 리아 위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낼지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리아 위크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노아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이 노아라는 인물은 주일학교에서부터 홍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의 삶에 관한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설교 주제로 많이 다뤄지지 않고 그래서 덜 조명된 삶의 부분이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호감이 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실망스러운 현실에 직면해야 하거든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던 신인류의 조상 노아의 변질과 실패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의인 노아에 대한 이 실망감을 안겨주는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립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인생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기록을 할 때도요, 그 인물의 어떠한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는 지금 이 노아의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성경은 신인류로서 노아의 삶을 인류의 시초 아담과 굉장한 유사성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뒤의 세계는 마치 창조 이전의 세계로 재세팅이 되죠. 창세기 1장 2절에 묘사되었던 여러분 창세기 그 창세 이전의 세계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물 안에서 질서가 정립되지 않은 채 혼돈 그 자체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부터 비로소 창조세계는요, 물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세계로 땅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창조 때 나뉘어졌던 위의 물이 다시 쏟아지고요, 아래의 물이 터지면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던 세계의 질서가 다시 해체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듯 이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바람, 이 루하흐의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이 재창조의 세계가 등장하게 되죠. 8장 13절에 이르러서 지면에 물이 거치면서요, 새로운 세계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선 이제 그 신인류의 조상 노아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선언이었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재선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수 심판 후 최초의 노아의 삶은 지금 마치 창조 후 아담의 삶과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곧이어 등장하는 노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 곧이어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나요?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류의 역사를 반복하듯이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무너진 노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간은 없던 것이죠. 게다가 이어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세대가 인류 내에 있어서 매우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듯이 지금 신인류의 조상 노아의 자녀 세대 역시 우리에게 추한 가정사의 민낯까지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지점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죄의 동질성, 죄인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심한 무력감까지 느끼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의 실패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질서로 들어가죠. 성경은 이들 신인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요. 자,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주체가 됩니다. 이들은 신인류의 다음 세대였어요. 그들은 앞서 성경에 등장할 때 항상 그 노아의 아들들이라는 수식 아래 등장하면서 그 주체는 언제나 이 노아에게 한정적이었어요. 노아의 식구들이 모두 홍수를 피해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도 지금 이들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그저 노아와 함께 있던 자들로서 그 집합 명사로만 기록됩니다. 바로 이것이 세대의 질서죠.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요, 언제까지는 그저 누군가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시점부터 자기 삶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세대적 터닝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이들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인식과 태도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 삶의 매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인류의 계보에서 우리가 결코 이 점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리아의 주제가 지난 세대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다뤄져야 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믿음의 세대를, 그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을 품은 교회로서 그 앞선 이 세대를 어떠한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가 우리에게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 다음 세대의 축복이 다름 아니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태도 안에서 결정되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성도들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믿음의 관점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을 깨닫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노아의 노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요, 그가 농사를 시작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히브리 원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시하 아다마, 즉 직역을 하자면 단지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직업적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쓰인 이 아담아는요, 단순한 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존재성과 깊이 연결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역시 흙, 이 아담아에서 나온 자라는 의미죠. 자, 그러니까 아담은 흙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노아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이 매우 의도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보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둘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 땅에서 난 흙의 사람이 지금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언급된 그는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주의 설계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방주 속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창이 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그 하늘로 뚫려져 있는 이 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늘과 접촉하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심판 가운데 그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도 하늘과 연결되고 하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울타리를 짓고 땅을 경작하고 밭을 가꾸며 살면서 그는 점점 땅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는 결국 땅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무엇을 함으로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행위의 문제 이전에 그의 이 정체성의 문제, 소속의 문제가 죄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를 땅의 사람으로 기록한 의도는 지금 노아가 하늘의 소명보다도 땅의 안정 속으로 내려앉았고 지금 땅의 만족 속에 매몰되었다라는 의미를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적응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이 땅에 더 많이 적응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향력이 시간에 따라서 더 많이 우리의 삶과 영혼에 누적되고 축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의 영역을 반드시 구축해 놔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코 땅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땅의 방식은 분명 하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할수록 영적 긴장은 굉장한 피로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그 영적 삶의 역동성과 이 현재성은 이거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삶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착의 만족을 추구할수록 여러분 소명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죠. 하늘과 땅의 방식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역설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땅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 건재하기 위해서는요 땅에 살되 땅에 소속되지 않고 땅에 매몰되지 않고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도 하늘에 접속하고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반드시 마모시키기 마련이에요. 그냥 그것이 인생의 원리죠. 여러분 그냥 우두커니 있기만 해도 아무 잘못 안 해도 그냥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쓸고 시들고 낡아지듯이요. 인생은 시간에 의해 그렇게 마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저항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더 그 지배력이 확대돼요. 결국 그 힘의 체계에 완전히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너무 이른 고민 적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자 아주 구체적인 지향점, 목표점이 무엇이냐 하면요. 저의 마지막 영성에 관한 것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목회 시점을 지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그 완주의 단계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책임 있는 리더로서 끝까지 이 부르심의 사명을 지키며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애를 작정하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순전하게 완성하신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건재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조차 노년의 때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참 드물거든요. 성경이 그들의 청년의 때를 주목하는 만큼 여러분 그들의 노년의 시기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빛이 발해버렸기 때문이죠. 한때 빛났던 영적 거장들의 이 노년에 어떤 영적인 변질과 쇠락, 불명예가 가득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결코 쉽게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들의 패배를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해야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땅을 거스르고 시간을 거스르지 않는 한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전철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요.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분들의 실패는 어쩌면 본성에 대한 수능이고 저항의 실패일 뿐인 것이에요. 그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의 너무나 실질적인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바로 이 본성과 인생의 본질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이 저에게 이 저항력을 빼앗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은 계속해서 경화되는 것이 시간의 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저항이 곧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왜 이 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을 저항하지 못하고 땅에 적응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본래 노아가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이전에 마른 땅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시대와 세대의 요구를 거스르며 120년간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결코 적당한 안정과 이 만족에 타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성경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될 만큼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믿음과 태도를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노아는 왜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 가장 외로웠던 인물이 노아였다고 생각해요. 홍수 이전에 이 노아가 시대의 요구와 그 상식의 필요를 거스르고 맨 땅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요, 정말이지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무시하고 그냥 이 방주를 완공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외로움의 극복이 얼마나 큰 문제였을지 가늠하기 어렵죠. 그는 인류 중 유일하게 이 방주에 탑승합니다. 그의 가족들은요, 그냥 그저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이 방주에 탑승이 허락됐죠. 하지만 노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특권은 동시에 굉장히 외롭고 무거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방주에 속한 것 외에 여러분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물은 온 세상을 쓸어버렸고 삼켜버렸어요. 온 인류가 홍수로 인해 멸절됐어요. 그가 누려온 생태계와 문명사회는 흔적도 없이 일소됐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성경은 홍수가 시작된 이후에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을 매우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묘사하는데요. 터지고 열리고 솟구치고 뒤덮고 사라지고 끊어지고 죽고라는 동사들이 사용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도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삶을 영위했던 것이죠. 이 일상적인 삶엔 땅의 일들이 북적댔어요. 그런데 홍수가 시작되자 이 심판은 단순한 폭우 수준을 넘어 지구가 감당하기 힘든 대재앙이 됩니다. 지각이 붕괴되고 큰 깊은 샘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압력의 지하수가 이 지각의 균열을 뚫고 솟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동반되고요. 거대한 물기둥이 대기권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지각판의 이동으로 지형이 요동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곳곳에서 발생돼요. 바닷물이 육지를 향해 산더미처럼 밀려들면서 연안 도시부터 수몰되기 시작했겠죠. 과학자들은 지하에서 솟구친 수증기가 차가운 상충 기류와 만나면서 지구 전체를 거대한 구름층이 뒤덮여서요,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바로 이때 지구의 모든 생명은 여러분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야말로 인류와 가축들의 아비규환, 그냥 끔찍한 절규와 비명소리가 마지막 인류가 멸절되기까지 끊임없었겠죠.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찾아 처절한 사투를 이어갔을 거예요. 한 뼘이라도 높은 곳을 찾기 위한 몸부림은 그들의 거친 생존 본능으로 표현됐을 거고요. 여러분, 결국 지구는 거대한 무덤이 됐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삼켰고 끝내 끔찍한 침묵이 찾아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도 끔찍한 것이었겠지만요, 이 모든 것이 그 소강된 상태에 그 숨막히는 침묵은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을까요? 이 침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모든 것의 죽음이잖아요. 그는 인류 전체가 일소된 후 이 침묵 속 광막한 물 위에 한동안 둥둥 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우주적 고독이지 않겠습니까? 노아에게 이 심판은요, 지독한 공포, 트라우마였어요. 그에게 자비는 또 다른 차원의 상처였어요. 그의 생존은 그에게 구원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묘한 죄의식의 원인이기도 했죠. 또한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외로움이란 결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외로움을 자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더 외롭습니다. 좀 잔인한 말이지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면 더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해소가 안 되거든요. 삶의 경험과 사이클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녀보다 친구가 중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는요, 같은 세대가 아내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해 신인류의 계보가 이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소통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사실상 홍수를 모르는 세대였어요. 이 세대적 단절과 경험의 부재는 노아를 새로운 세상에서 더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속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요, 3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집요할 정도로 내 언약, 다시는 모든 생물 기억하리라 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좀 티미하게 하시는 분이라 거듭거듭 확인이 필요했나요? 아니면 뭐 건망증이라도 있으셔서 지난번에 한 약속을 까맣게 했고 다시 언급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반복이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하나님은 반복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권위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무지개 언약을 3번이나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노아 때문이죠. 이 반복은 노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감사가 아니라 이 존재적 불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노아에게 이 안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달래고 치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에게 멸절되고 붕괴되고 다시 재건된 세계는요, 불안 그 자체였어요. 그에게 심판과 구원은 트라우마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이 무지개라는 하늘의 증표까지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 외로움과 불안을 계기로 노아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이 가장 깊은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다뤄야 하는지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같은 시험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서서히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인정받던 노아조차도 지금 이 외로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우리를 고립시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립을요,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본래의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는 홍수 심판 이후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 안식을 찾는 것에 실패합니다. 지금 노아는 이 고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자신의 안식을 지금 여러분 어느 곳에서 찾았습니까?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요, 사실상 필수적인 식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물이 다 석회수이기 때문에 식음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늘 음식과 곁들여 먹였죠. 그럼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왜 문제였습니까? 성경은 이때 히브리어로 이 포도주 앞에 정관사 하를 붙였는데요.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의 역할은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라는 지칭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의 기능을 의미하고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음료로서가 아니라 독주로서 술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중독과 탐닉의 대상으로서 말이에요. 게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정관사의 사용을 노아가 직접 재배하고 제조한 첫 번째 소산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소산을, 그 소재를 자신의 쾌락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자신의 정서적 위안을 삼았어요. 여러분, 이 술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매우 즉각적으로 마비시켜주는 매우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도구죠. 어쩌면 노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맨정신으로 마주할 수 없어서 이 망각의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더욱이 그는 한동안 방주의 설계와 건설이라는 이 엄청난 거대한 프로젝트에 온전히 헌신했고, 또 방주 탑승 이후 홍수 심판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생존자로서 매일 흙을 파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이런 일상은요, 적응하기 힘든 삶이었을 확률이 큽니다. 그 지루함과 공허함을 자극적 쾌락으로 채워나가려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죠. 결국 이 잘못된 선택과 집중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폭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노아마저도요, 자신의 그 정서적 구멍을 채울 영적 안식처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고립될 때, 공허할 때, 두렵고 불안할 때,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해질 때, 여러분 그 감정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우리가 노아처럼 무너지고 망가지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믿음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신의 장막은 수치의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안식을 찾지 못한 존재가 지금 이 독립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죄가 기숙하게 했을 때 그의 장막 안에서 그는 헐벗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노아의 망가진 실상을 직면한 그의 가족들의 문제에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간 노아의 매우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완벽함과 어떤 이상적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수치를 지금 가정 안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드의 리아 위크의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기보다 죄인들의 집합인 이 가정이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우는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수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등장하는 아들은 누구죠?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다른 형제들에게 이를 알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때 사용된 히브리 동사가 라인데, 라는 단순히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연한 목격이 아니고요. 이때 보았다라는 것은 지금 타인의 약점을 호기심과 쾌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음적인 시선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 그 타인의 실수를 굉장히 즐기며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때 느끼는 이 쾌감은 여러분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타인의 죄를 통해 자기의 의를 찾기 위한 것이죠. 타인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은요, 매우 사악한 시선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타인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반드시 어디에까지 이르냐면요, 그 상대의 문제를 누군가에게 떠벌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밖으로 나가서라고 기록한 이 기록이 또한 중요한데요. 그가 아버지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 관계 밖으로 노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때 알리메라고 쓰인 동사 나가드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그야말로 선포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떠벌리고 다닌 거죠. 아버지의 실패를 장막 밖으로 나아가서 나발을 부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과장하듯 즐기며 가십을 다루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외부에서 다뤄질 때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문제를 즐기고 확대시키고 악화시킬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아픔을 나누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체 함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함의 심리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함의 심리의 저변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비교적 우월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자 홍수 심판의 유일한 리더였죠. 함은 평소 아버지의 거대한 영적인 권위에 짓눌려 있었을 확률이 큽니다. 아버지의 실패와 무너진 모습, 그 명백한 약점이 그에게는 엄청난 해방과 상대적 자기 우월감을 느끼게 했던 것이죠. 함은 아버지의 실수로 자신의 권력을 삼았어요. 그의 권위를 공공연하게 훼손함으로 인해 그 권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내가 권위자의 약점을 발견할 때 나의 상처와 이 불만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힘들고 아픈 이유가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약점이 나에게 분명한 타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이것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을 근친 상간적 성적 침해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하체를 본다라는 것은, 이 언어적 표현은요, 이를 범한다는 의미로 관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단지 즐기고 폭로했다는 것 외에 그가 성적 차원의 매우 패륜적인 차원의 행동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내, 즉 자기 어머니를 범했다는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함을 언급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지금 굳이 함의 자녀인 가나안이 언급된 이유가 바로 이 근친 상간적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함의 죄성을 통해 막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 하니까 바로 나는 조금 더 나은 인간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심리가 타인의 죄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실수가 즉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죄를 다룰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폭로하고 싶은 이 마음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다루면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고 싶은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악한 의도와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실수를 어떻게 분별하고 이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할 것인지,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의 부모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태도를 정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결코 성경은요, 노아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행동은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실패였어요. 다만 그 노아의 실수를 처리하는 그 자녀들의 방식을 통해서 자녀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믿음의 보상을 결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의를 논한다는 이유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다라는 이유로 권위자의 약점과 허물을 공론화하는 것에도요,
바로 이러한 죄성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언론, 여론, 소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혹은 이러한 소문에 함께 가담하려는 것도 여러분 영적 경계를 잘 세우셔야 돼요. 진실의 폭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함의 이러한 연약함,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직면하고 처리하던 방식은 지금 단순히 도덕적 선택을 넘어서 그의 영적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셈과 야벳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의 미래 세대를 결정짓게 되죠. 지금 함의 행동이 패륜적 행위와 장막 밖으로의 폭로였다면 지금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 그들의 행동을 매우 세밀한 동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 태도와 행동을 성경도 지금 주목해서 다루고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얼굴을 돌이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동작 하나하나에 그들의 심리적 결단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이 행동에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지금 먼저 이 어깨에 옷을 메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옷을 어깨에 메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깨에 맨 이유에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도 이것을 떨어뜨려서 덮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인 정성이었죠.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어느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속죄 사역의 일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기구를 어깨에 메고 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수치를 은혜로 덮거든요. 그 덮음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치밀한 행동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들의 시선을 절제합니다. 정면으로 응시하기를 피하기 위해 애초에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얼굴을 돌이킨 채로 옷을 덮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타인의 은밀한 그 약점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본능을 철저하게 거스른 것이죠. 그들의 뒷걸음질침은 불편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토록 죄인을 정죄하는 것은 쉬우나 그를 덮어주는 데에는 수고가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고로움이 결국 그들에게 축복의 미래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의 장래는 이날 이 장막안의 일로 인해 여러분 어떻게 갈리게 됩니까? 자,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이 일의 계기로 셈과 야벳의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 보증된 은혜가 선언되죠. 여러분, 이 언약은요, 훗날 이들의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후대의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결정됩니다. 여러분, 훗날 이 셈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그의 계보는 언약적 계보였습니다. 훗날 야벳은 창대하게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허물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을 그의 삶에서 결단했기에 여러분,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장막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연약함의 문제는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장막 안의 일들은 서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들의 미래는 이 장막 안의 허물과 수치를 어떻게 다뤘는가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누군가의 수치와 약점으로 나를 정당화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요 사랑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음 세대의 미래는 부모 세대가 완벽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실패를 지금 어떤 영성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잉태하고 해산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 장막 안에서의 일을 믿음으로 매듭짓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과 160년 전에 영적으로 불모지와 같았던 대한민국이 부흥한국, 선교 한국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지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였어요. 우리가 결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가슴 아픈 면면들이 많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일궈온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실과 헌신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들은요 신앙의 이전 세대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순종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사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과오와 실패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끌어안을 수 있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리아 위크를 통해 마련되기를 사모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전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함으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과 축복의 미래가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새로운 축복의 결정이 우리의 가정의 장막과 교회의 장막과 이 세대의 영적 장막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의인은 천대까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님 앞에서 세대적으로 작정한 이 믿음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소산이 흘러넘치기를 사모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땅의 사람으로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의 삶 속에 주님 하나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삶의 실수와 실패들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다른 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 세대들, 신앙의 이전 세대들의 과오를 사랑으로 덮고 그 많은 허물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개로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이 믿음의 사랑의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문이 오늘의 리어위크 이 예배를 통해 열려지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며 정말 오늘 우리가 결정한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다음을 결정짓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의 훈장이 되지도 않게 하시고, 과거의 나의 실패가 오늘 나의 절뚝임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 땅의 사람으로 마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주님 그 하늘의 난 창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돼 주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노아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기 변명이 존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핑계가 가능합니까? 120년간 하나님을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칭하듯 그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창조의 새로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내부적으로 균열되었던 심리적 정서적 구멍을 메우지 못해 그는 서서히 붕괴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이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의 고통과 그의 신음과 그의 고독과 그의 외로움, 그가 느꼈을 세대적 단절 속에서 느껴진 고립감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받는 삶의 자리에 멈춰서지 마시고요, 언제나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그
남다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순종과 타협하지 않는 헌신을 드리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방주에 열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판과 재난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늘과 연결된 단 한 사람의 사랑, 그래서 이 시대 그 언약적 계보의 시작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엮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간절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할 동성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변명하지 않는 인생, 핑계대지 않는 인생, 땅의 안정과 삶의 장막에 주님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남다른 믿음을 고백하는, 남다른 사랑과 헌신의 충성을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단의 열매를 맺는 자,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출사를 지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주님의 영적인 장막 안에서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을 주님 해결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간에서 우리의 다음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대와 세대 속에 하나님만을 발견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상한 마음을 쉽게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길이 되신 이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나의 인생의 길,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아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아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의 불안과 공허와 인생에 들이닥친 무의미를 그 구멍을 하나님의 영적 안식으로 메우지 못한 채 실패한 채로 수치의 장막에 헐벗은 노아의 모습.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도 이러한 일그러진 영웅들의 모습의 표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허락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깨에 옷을 메어다 뒷걸음질 치며 들어가 그 얼굴을 돌이키는 자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장막의 수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인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도 노아가 의로웠다라고 이 노아의 모습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저 찬란했던 내 아버지 어머니의 한 세대가 저물고 초라하듯 시들어버린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상태적 박탈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사랑의 옷으로, 그 은혜의 날개로 덮으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자녀 세대까지 축복하시는 은혜의 근거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이전 신앙 세대들 속에 벌어지는 과오와 실패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함의 마음으로 그들의 실패를 시대와 세대 속에서 떠벌리듯 그렇게 주님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가 선교한국, 부흥한국을 이뤘던 그 믿음의 헌신과 충성의 결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과오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고 이 한국교회 이전 세대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또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드처치가 주님 한국교회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이 아닌 어깨에 옷을 메어 들어가 그 모든 수치를 덮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이것을 기억하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세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용서가 된 자들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의 장막 안에 수치를 덮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실패와 과오를 덮습니다. 오직 간단하시리라 하나님의 신을 믿고 그 은총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거울을 까신 주님, 용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과 자비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마다 주님 덮으시고 잘못된 심리적, 정서적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운 한국교회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가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때로 실패하고 과오와 실수가 있으나 사랑의 날개로 덮으며 주님 앞에 이들의 실패를 괴로움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과 야벳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되 주님 오늘 거듭처치의 이 마음의 태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자녀까지 주의 은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리 되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리 되고 슬플 때도 인생의 기쁨이 찾아올 때도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으로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때에 내가 그 백성을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우리의 이전 믿음의 세대들을 축복하며 또한 이 축복의 마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걸음이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60년간 한국교회 이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은 믿음의 1, 2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충성스러운 믿음의 절개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 과오와 실패와 실수가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으나 언제나 그것을 덮는 자의 축복이 그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가정의 장막의 수치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이전 세대를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한번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네,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축복 우리 함께 다음 세대가 또 현존하는 현 세대가 우리의 지난 이전 세대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거룩하신 성령님,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과 헌신의 기도, 그 충성스러운 마음 주님 아십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160년의 역사 속에 정말 선교 한국, 부흥의 한국을 외칠 수 있는 그 영적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안에 흘러왔음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외로움을 걷어주시고 그 정서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되 또한 포도처치가 함께 이 세대 곁에 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름 부으심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축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외로움을 하시고 그 고독을 하시고 쇠퇴한 것 같은 소멸하는 듯 보이는 자신의 삶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그 인생의 박탈감은 주님 알고 계십니다. 위로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그 믿음의 세대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처치가 이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지키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니.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고백을 합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신앙의 세대들을 이전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외로움과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지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의 성령이 이번 리아위크를 통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포드처치가 주님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며 존경하며
또한 때로 있는 과오와 허물도 덮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드처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선대하시며 축복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대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후대하심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